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양실에 화초 몇 그루를 제가 아는 이름도 있고 이름 모를 화초도 있는데 화초 몇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운다기보다도 제가 하는 거는 물 주고 햇볕 쬐주고 이 정도 통풍시켜 주고 이 정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생명인지라 교감이 있어요. 매일 보지만 그 생명체는 항상 그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교감이 있습니다. 그 몇 그루의 그 화초들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 뭔가 하면 쟤들이 참 몸부림을 치는구나. 뭔 몸부림을 칠까요? 이게 사방의 방향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 조금 받고 해 넘어가서 12시 넘어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햇빛 조금 받고 그 위에는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걔들이 뚜벅뚜벅 일어나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놓아둔 그 위치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쬐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생명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게 이제 교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막 햇빛을 더 많이 쬐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햇빛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런 빛과는 보다 광범위한 그런 의미의 빛이 있는데요.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빛이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그 빛을 빛인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서 어둠은 빛을 깨닫고 알고 영접할 수 없어서 항상 어둠은 빛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빛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게 어둠이 할 일인데 그 어둠이 빛을 영접했다는 것을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둠인 우리 안에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인 우리가 빛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둠인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됐다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로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울러서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깨닫고 영접하도록 도움을 주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열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진단해 보시는 거야. 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진단해 보시면, 첫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나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감화와 감동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같이 있자. 그렇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때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 내가 그 어둠인 죄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멀리하며 살고 악한 사단의 권세와 내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설령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죄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성령님의 음성과 우리 속에 역사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비친 삶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너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인상 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기뻐요. 막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삶이 항상 즐거워요. 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10년과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네, 감사.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힌트를 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특별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음의 사이즈가 쭉 넓어져요. 쭉. 그 놀라운 일이,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 은혜 받아서 그러면 지갑 열어요, 안 열어요? 희한하죠. 막 지갑 막 열고 싶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오늘 저 사람 내가 안 만났으면, 안 부딪혔으면 하는 사람들 그날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품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인상 팍팍 쓰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한 주 보내시면 안 돼 이거죠. 당신 뭔 일 있냐, 막 이렇게 좋은 일 있냐, 막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궁금하게 할 정도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쫙 넓어지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하니까 다 품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고상한 삶이고 멋진 삶입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7장 34절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라 라고 했습니다.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충만하셨던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시고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증거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삶. 진리가 충만한 삶.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유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이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라 딱 만나보면 저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딱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희한해요.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내 속에 진리가 충만히 역사하면 거울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사물이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진리가 충만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보인다니까요.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만큼 이 영안이 선명해지는데 뭐 사람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자는 이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거짓과 싸우며 거짓된 진리와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가게 되면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짓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는 거짓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거짓된 가운데 진리가 임하게 되면 진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의 파워고 진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하며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아름답게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운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통성으로